주님이 영감을 주신 메시지를 잠깐 전하고 본 메시지로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영감 주셔서 그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여러분들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33절 13절을 보면 어떤 의인이 과거의 의를 행하였는데 그 의를 의지하여 현재의 악을 행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의인은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 현재 지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많은 성도분들이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성도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과거에 주를 위해서 수고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해서 상 받을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 의의가 되고 어떤 훈장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 영광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하나님 앞에 그 과거에 주님 앞에 한 것만큼의 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그것을 인해서 신앙을 게을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된다면 그 사람의 과거에 그 하나님에게 행한 것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 뭐냐? 지금 네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내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자가 돼야 너의 과거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인정하지 못하면 네 과거도 같이 인정 못 받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그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들의 그 과거로부터 계속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일반 유대인에게 존경을 받고 자기도 그게 의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걸 말씀한 게 아니라 현재 주님이 말씀하는 그 현재에 그들의 심령이 엉망인 행위만큼도 안 되는 타락된 그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걸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께 주님으로부터 칭찬은커녕 무섭게 책망받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들의 행위가 과거로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전혀 그분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현재의 마음이 타락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그런 어떤 거룩함 비례된 마음을 현재 못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율법을 지킨 것조차도 인정을 못 받았다 그 얘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내가 과거에 뭘 했다라는 거 가지고 자꾸 그거 가지고 자기 의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그런 것을 자꾸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리는데 자기 혼자만 기억하면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자체가 그런 모습이 현재를 제대로 못 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께 한 것이 정말 인정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인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현찮아도 상태가 마음이든 행위가 현찮아도 과거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걸 칭찬해주고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데 조건이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현재 네가 똑바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그 영적인 유산을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신앙생활 잘한 영적 유산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는 그 유산을 풍성히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유산을 전혀 못 받는 성도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집안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영적인 유산을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데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가 영적 유산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개떡같이 하고 적당히 타락하고 믿는 자답게 살지 않는 그것이 자격 상실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 유산은 있어도 그게 소멸은 되지 않지만 그 영적 유산을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유보된 거예요. 영적 유산을 받을 만한 현재의 상태가 되면 그게 흘러가겠는데 그 상태가 아니면 영적 유산은 유보됩니다. 그런 청년들 많이 봤어요. 부모님부터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서 영적 유산을 가졌는데 그 청년 아이는 인생이 안 풀려요. 왜? 교회도 안 나와. 적당히 타락하고 생활합니다. 주님 멀리 떠나 있어요. 그 친구 영적 유산 못 받아요. 쇠 빠지게 고생하겠죠. 나중에 그냥 실컷 고생한 다음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그때부터 유산이 흘러가요. 영적 유산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 이런 성도들을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안타깝죠. 저는 지금 이 얘기가 하나의 제가 부흥사역 23년 하는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의 하나의 공식처럼 제가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과거에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뭘 해도 현재가 형편없으면 그 과거의 것이 보상을 못 받는구나. 현재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보상은 유보되는구나. 더 나아가서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해도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 뭐냐면 행위는 그럴싸한데 마음이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변질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니들 행위 자랑하지 마라. 니들 심령들 보니까 완전히 냄새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이 책망이 가는 거죠.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책망만 받았을까요? 그들은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을 딱 주님이 꼬집어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다. 미지근하다. 뭔가 섞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그때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지역에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두 양쪽에 지역이 있는데 양쪽에는 한쪽은 뜨거운 물로 약수물이고 한쪽은 차가워서 약수물이에요. 이 두 개의 약수물이 있는데 차갑고 뜨거운 걸로 약수물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는 그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섞어버리면 미지근해지는데 이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미지근해가지고. 이거는 주님이 뭘 강조하냐면 너희들은 순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순전하지 못하고 섞였다. 어? 행위가 순전하지 못하고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선명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뭔가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내면이나 그의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과 세상적인 게 섞여버린 거죠. 그 상태가 되니까 그들이 신앙생활한 것조차도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백날 다른 성도가 칭찬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칭찬 안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 성도의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나를 오해해서 비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칭찬하신지 책망하신지 이거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걸 모르면 백날 신앙이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맨날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의식하면서 거기서 만족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거기에 좋아라 하고, 근데 사실은 내면은 종교 지도자 같은 내면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건 주님 앞에 불합격이에요. 칭찬 못 받습니다. 칭찬은커녕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과거에 내가 뭘 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상태가 안 좋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과거의 것이 빛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소멸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보면 주님 앞에 뭘 해놓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러 알려요. 자기가 뭘 했다고. 그거는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께 한 걸 다 까먹는 거예요. 그거는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죠? 주님이 말씀이 그렇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거기에 귀담아 듣지 않고 그렇게 다 까먹느냐고요. 한 것도 다 자기 스스로가 다 그냥 망쳐놓냐, 그거예요. 우리 장래가 뭔가 소망이 있으려면 현재로 보면 돼요. 자기 현재를. 이 자기의 지금 현재가 미래의 그림자예요. 과거를 내가 보상받을 수 있냐 없냐는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현재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보다 나아져 있느냐 아니면 과거보다 더 상태가 안 좋으냐, 이걸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백날 과거 잘은 뭐하고 미래에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현재가 형편없고 현재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도 못한데, 그러면 현재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과거도 인정 못 받고 장래도 그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 현재가 그대로 미래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가 된다고. 현재의 모습이 그 사람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기가 좋은 거냐고. 미래는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더 좋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현재가 미래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제가 저기 그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를 잠깐 했었는데 교회가 몇 군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분이 이제 저희 성도분이 되셨는데 집사님인데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나름대로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와서 다른 사람이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아주 큰 소리를,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이 교회를 정말 제가 사업이 잘 돼서 정말 진짜 교회를 돕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러는 순간에 내 안에서 그분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그 음성이 딱 간단하셔요. 그분의 음성이 거짓말. 그분은요 11조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흥분돼 가지고 무슨 뭐 자기한테 딱 떨어지는 메시지가 있었는지 뭐 어쨌는지 이제 와서 이제 신나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지만 꼭 뭐가 하냐면 마지막 밤에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이죠.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몇 시간 후면은 그 거짓말하는 거를 자기 자신도 알 텐데 그때 당시만큼은 진실인 거죠. 그러나 주님 믿어주셨습니까? 거기에 반응하셨어요? 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지만 그분의 현재 신앙 상태나 심령을 볼 때에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게.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를 어떻게 이제 옮기게 되어졌는데 도망갔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신 거죠. 맞은 거예요. 그 성도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는 자기 나름대로 진실이 있겠지만 결국 그 후에 시간을 볼 때, 그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은 거짓말한 거예요. 주님이 안 믿으시오. 왜? 현재 상태가 형편없으니까. 현재 상태. 베드로의 말을 왜 못 믿어 주셨을까? 안 믿어 주셨을까요? 그때 그 말하는 그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그분이 믿어줄 만한 심령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아닌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고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3명 제자를 따라오셔서 우리 같이,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해 죽게 됐으니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했지만 기도했습니까? 찾잖아요. 그게 이미 증명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현재 자기 상태를 모르고 앞으로 뭐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현재 자기가 잘못된 상태로 모른 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지 지금 자기의 과거의 좋은 것도 다 까먹고 사는지 이런 거 모른 채 현재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그거를 계속 유지해서 간다면 이 사람 과거에 잘한 것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시스기야 왕이 이사야를 통해서 부고장을 받죠. 자기 부고장을. 그랬을 때 그 시스기야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선한 행실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해요. 18장에 가보면 그 시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전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그 자신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그 내면이나 행위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종교개혁도 하고 우상숭배를 깨뜨리고 그런 걸 기억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살려주시고 그 기도 내용도 아니지만 아수르에 포위된 그 예루살렘도 아수르의 그 족속이 떠나가게 만들어서 2가지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해서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도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의 그 2가지 축복을 주셨느냐 할 때에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그때 그 자신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던 그거를 현재 그 부고장 받은 그 현재까지 그런 신앙이 타락되지 않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과거의 것을 끌어다가 이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신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응? 어쩌면 히스기야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서의 정말 하나님 기쁘게 했던 그 모습이 장래에 자기의 정말로 위급한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보상을 해 주신 거예요. 생명 15년 연장시켜주고 아수르에서 포위해서 그 아수르에서
자유케 되는 이 축복을 시스기야 왕이 받게 된 것은 과거의 선한 행실도 있지만 그의 선한 행실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현재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고장 받는 그 현재에도 그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상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시스기야 왕이 타락해버렸다, 사울왕처럼 초대 이스라엘 왕이 사울왕처럼 그렇게 타락했다면 아무리 과거가 그가 잘했다 해도 하나님 절대로 그거 보상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네 현재의 모습을 봐라.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없어. 네가 과거에 한 것은 맞지만 내가 네 과거에 거 가지고 너를 축복하기에는 네가 지금 받을 자격이 안 된다.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거예요. 여기 그런 성도 있습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성도 있습니까? 나는 주님 위해서 과거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지금 어려울 때 왜 이걸 보상해 주지 않는가? 왜 나를 그걸 축복하시지 않는가? 나는 이 생고생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왜 안 오는가? 이런 의문이 든 성도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정답은 이거예요. 지금 상태 어땠냐는 거예요. 과거의 것에 하나님이 한 것에, 과거에 내가 한 것에 지금 현재 보상받을 만한 상태를 지금 또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유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얘가 지금 위기구나. 그럼 과거의 것을 행한 걸 가지고 끌어다가 이 사람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고생할 거 다 해. 당할 거 다 당하고 힘든 거 다 거쳐가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처럼 정말 야속하게 하나님이 나타남이 없다면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지금 네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가? 내가 그 보상해 줄 만한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보다 신앙이 더 좋아졌냐? 더 좋아졌냐? 낮아졌냐? 심령 상태가 더 좋아졌냐? 낮아졌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과거보다 심령 상태나 신앙 상태가 수준이 떨어지면 이건 유보되는 거예요. 자격이 돼야지. 적어도 과거에 그 잘했던 그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건데 그 과거의 신앙의 심령의 좋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운돼서 더 변질되고 타락됐다면 이거는 과거의 것이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수준이 올라가야 과거보다 더 나은 수준이 돼야 그분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자랑하면 안 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성도가 없어요. 응? 하나님 장래에 저를 어떻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 지금 네 상태로 봐라. 네 상태가 좋으면 네 장래가 소망이 있지만 네 상태가 안 좋으면 네가 지금 네 장래는 지금과 똑같을 거다. 이런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내 장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소망하죠. 그런 기도도 하지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어느 시점에 미래가 현재가 되는 시점을 볼 때 아무것도 된 게 없어. 기도가 전혀 안 한 것처럼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답은 확실해요. 장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현재 시점에서 정말 장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더 나은 모습을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더 나은 준비, 장래의 축복을 주실 만한 그 준비됨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없으면 이런 사람 있죠? 기도는 잘해, 예배는 잘 드려. 근데 심령은 엉망이고 교회 문밖만 나오면 엉망으로 살아. 그 사람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봅니까, 우리를?
교회에서 잘하는 그 모습만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냐고. 교회 바깥에서는 눈 감고 계신다는 거 우리에 대해서? 아니요. 교회 안팎으로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장래를 축복하실 만하게, 야, 얘는 축복받을 만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지금 보니까 그래. 지금 잘하고 있어. 교회 안팎으로.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해서 시그널, 사인이 되는 거. 현재 잘하는 그 모습이 장래를 위한 사인이에요. 시그널이라면 해. 신호라면 해. 신호. 근데 지금은 엉망이면서 장래는 어쩌다 잘 되기로 바란다고 그러면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기도하는 것만큼 자신의 심령이나 행위 자체가 잘 돼 있느냐 이거야. 안 되고 기도만 해. 기도만 해. 이런 성도들 가끔가다 보거든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기도만 하는데 기도만 안 하면 딴짓거리하고 기도만 했지 기도 끝난 다음에는 사고 뭉치고. 그 사람이 장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신앙의 기술만 잘 가지고 신앙의 기술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장래의 축복을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거는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그렇게 열심히만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신앙이 열심히면 그걸로 내 장래도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분은 나의 존재로 먼저 살피신다는 걸 알아야 돼. 내 존재가 합당하냐 안 하냐. 내가 그분 앞에 존재값이 높으면 내가 별거 아닌 곳에도 축복을 크게 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내 존재값이 형편없잖아요. 아무리 큰 일에도 보상받기는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값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행위만 자꾸 그런 것만 자꾸 치우쳐서 그걸로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분들 계세요. 자,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개념 가지고 이제 신앙을 잘못 배운 분들이 행위만 그렇게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좋아요. 그런데 심령은 엉망이요, 성도의 관계도 엉망이요.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응? 그만큼 영적인 행위가 열심이면 다른 사람한테 은혜 끼치고 화목하고 연합할 줄도 알고 또 교회에 덕이 되고 교회 부흥의 한 자리 한 역할을 하고 뭐 이래야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런 모습에 축복하시지. 기도만 잘해, 봉사만 잘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빵점이야. 그런 사람한테 무슨 축복을 주시겠냐 그 얘기예요. 장래에 무슨 그 성도가 축복이 있겠냐고요. 과거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것이 현재의 보상을 못 받는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엉망진창해도 그분은 나를 과거에 한 것 가지고 나를 축복하신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넌 지금 자격이 없어. 현재 상태로 보니까 넌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준비도 안 됐어. 유보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우리가 신앙의 모든 그 판단은 그분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점수 매겨서도 안 돼요. 응? 주님이 그날에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뭐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뭐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 앞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신분이 좋고 능력이 나온다 해서 그게 그분 앞에 상 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분은 불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신분이 그럴싸하고 능력이 나와도 존재값이 형편없으면 그것조차 인정 못 받는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통로자가 돼서 그렇게 했지만 만약에 제가 주님 보시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존재값이 낮고 형편없으면 아무리 제가 밤새도록 사역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들은 칭찬할지 몰라도 주님은 너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네 불법을 한 자를. 존재값이 형편없다는 것을 그분이 알아보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의 기술을 잘 배워서 그 신앙의 기술을 잘 쓰려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건 결국 우리의 존재값을 높여서 그분 앞에 칭찬받고 그래서 그분의 존재값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별거 아닌 것에서 그분은 크게 축복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 공무원이 1급 공무원이 있고 9급 공무원이 있다고 치세요. 그러면 실제로 있죠. 그러면 1급 공무원이 하는 거와 9급 공무원이 하는 그 비중이 다르잖아요.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급이 다르기 때문에 1급은 1급만큼의 존재값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고 9급 공무원은 9급 공무원에 맞춰서 그 존재값이 그러니까 그렇게 또 그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일의 비중으로 보면 1급이 더 높은 일을 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하겠죠. 같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존재값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우받는 게 틀리거든요. 주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주님의 축복을 잘 받고 풍성히 받아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거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런가? 왜 축복이 안 나타나냐 할 때에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안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나는 아주 치명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주님 보실 때 못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존재값이 떨어졌다 그거예요. 현재 그 모습이.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요, 주님 앞에서 결국은 내가 그분 앞에 더 높은 수준의 사람, 더 높은 존재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뭐를 위한 수단이냐면 내 존재값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반복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이 여러분의 존재값을 높여야 돼요. 만약에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존재값이 만약에 100밖에 안 돼. 근데 5년 동안을 반복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이면 자그마치 5년의 세월이 갔으면 5년만큼의 반복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존재값이 그만큼 높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도도 있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도들한테 욕먹어. 비난당하고 비난받고 그거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기 전에 이미 존재값 떨어진 것 스스로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런 모습으로, 왜 신앙서 오래 했는데 왜 존재값은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게 표가 날 정도가 돼서 성도들한테 눈살 찌피고 성도들이 뒤에 가서 비난한 받는 성도가 왜 돼야 되냐고.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그러면서 그 성도를 비난하는 거 가지고 그거 아주 마음 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뭐 불쾌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도에게 들킬 정도로 내 모습이 형편없다면 그거는 신앙상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존재값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주님도 그게 정확한 판단이라면 주님도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봐야지. 존재값이 높아져야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해도 그분을 다 기뻐하시고 축복도 크게 주시고, 이게 맞는 얘기지. 죽으러 가는데 축복은 없고 다른 성도한테 비난이나 받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증거지. 존재값이 떨어져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는 이 교회 생활이 결국 뭐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도 다른 게 뭡니까? 완전히 다른 어떤 결정적인 게 뭡니까? 우리 사이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죠. 세상 어떤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모임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히스기야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현재 상태가 과거와 그래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사울왕처럼 왕 되기 전에 그렇게 겸손한 사울왕이 왕 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버렸다는 말씀도 나오고 악신이 들리고, 이게 시리즈로 막 그냥 안 좋은 일에, 왜? 왕이 되면 뭐하냐고 존재값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바닥을 치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치러서 애매한 새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잖아요. 사울 왕이 아무리 세상에서는 존경한 사람의 왕의 위치를 가져도 하나님 볼 때는 바닥치는 존재값이니까 그의 인생이 시리즈로 안 돼야 되고, 시리즈로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 끝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이 사울 왕 통해서 계시하는 거잖아요. 제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은 이 간증을 몇 번 했기 때문에 다 아는데, 여기 효창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역 속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집회를 해서 그 교회는 지하교회였어요. 그 사람이 뭐 한 3, 40명 모이는 데서 집회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해요. 그때는 헌금 가지고 이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헌금 드린 분 이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영감 주신 거 가지고 사역하는데, 어느 분이 가운데 크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지하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니까 거기서 하는데, 이제 어느 분이 어느 여자 할머니쯤 되는 아주 야리야리한 그 성도님이 가운데 앉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니까 딱 섰는데, 제가 이제 그때 주님이 영안을 열어 주셔서 그분을 보았어요. 겉을 본 게 아니라 그분이 입은 세마포와 그분의 세마포의 밝기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동시에 들렸는데, 뭐라 말씀하냐면, 저 성도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런 성도가 있구나. 근데 옷도 이분이 그냥 평범한 어떤 아주머니 같은 모습이에요. 옷도
좋은 옷도 아니야. 그러나 깨끗하게 입은 그런 옷을 입고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 주시기 전까지는 못 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영안을 딱 열어 주시는데 그분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이제 그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이제 곧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끝내신다는 거죠. 데려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말하라. 저는요, 이제 이 특별한 사역인데 이런 죽음에 관한 사역을 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고. 근데 주님은 말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주님이 성도님을 곧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말하는데 저도 떨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부고장,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부고장 주는 것과 똑같은 그 심정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딱 얘기하니까 이분이 미소로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부르르 떨고 막 그렇겠죠. 울고. 근데 그분은 제가 그 얘기하니까 미소를 줘요. 근데 순간적으로 뭐가 제 생각이 들으면 이분이 아는 거야? 자기 죽는 거를? 근데 이분은 이미 이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생명을 여기서 끝내고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거에 대해서 이분은 먼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성도님은 그걸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도 그분은 그걸 아주 미소로 받아들이시는 걸 보면서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도 했어요. 그때 초창기였는데 주님, 저도 저분 같은 신앙을 저에게도 주세요. 진짜 그분이 천국 가서 입을 세마포의 그 희귀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은 누구도 모르는데 주님은 알아주고 계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의 생명을 데려가는 것조차도 이 성도님을 기쁘게 받고 있는 걸 보면 뭘 제가 이제 깨달아지냐면 주님과 정말 함께 정말 잘 살았던 성도구나. 그게 전 너무 충격이었고 제가 그 기도를 그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존재값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세상 눈으로 보면 별별 없는 할머니, 아주머니예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잘난 모습이 없는 그런 분이지만 주님이 볼 때 너무 귀하게 보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내 안에서 그게 느껴지니까. 이거구나, 이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분들을 사역할 때 이런 성도분들이 있어요. 겉은 아무렇지 않은데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들어보면 정말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성도분들이 있어요. 그 성도분들을 만나면 제가 감동받고 제가 은혜를 받아요.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아요. 주님이 저렇게 생각한다고 저 성도? 뭘 했는지는 알 수 없고. 근데 또 물어보기도 해요, 제가. 이제 그냥 주님의 음성 들었지만 그 얘기는 안 하고, 뭐 지금 어떻게 주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이 기뻐할 어떤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심령이. 그게, 저분은 저런 심령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구나. 어디도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매여서
그 주님에게 잡혀서 다른 어떤 거는 개의치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에게만 매여서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뭐 대단하게 뭐 사람한테 요란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주님은 그걸 너무 귀하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런 주님이 정말 저만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23년 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저도 축복받은 게 뭐냐,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나, 주님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이걸 제가 이제 너무 많이 경험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런데 역시 사람이 보는 눈하고 주님이 보시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 보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저 성도가 어떻게 저렇게 주님 앞에 저런 칭찬과 저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이렇게 제가 볼 때에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인생 성공, 신앙 성공이다, 저게. 어떤 분은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주님께 그런 대우를 받는 성도가 있지만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그 마음이 주님을 막 감동시키고 순전하다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게 막 내 안에서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는 정말 그럴까? 저는 이제 주님의 통로자로 제가 사역을 하고 주의 음성을 전하지만 나도 정말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주님의 존재가요, 저는 이제 생생하게 늘 여러분과 사역하면서 말씀대로 주님 마음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제가 이제 이게 경험되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은 천국 가서나 보는 이런 주님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과 초점 안 맞고 신앙생활하면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어느 성도분들은 주님이 인정 안 하는데도 지 혼자 신났어. 주님이 하나 인정하지도 않고 책임져 주시지도 않는데도 혼자서 신나서 혼자서. 얼마나 불쌍해 이게. 이게 멘토로 못 만난 거야 이게. 주님의 음성 들어본 적도 없고 주님과 함께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지 자신의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성도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비극이에요, 이거. 응?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부터 판단받아서 그분으로부터 상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아예 없어. 그분은 빠져있고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 내지는 자기 상황,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로.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이렇게 어떤 삶을 이렇게 사는 가운데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고민을 얘기할 때 제가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지금 집사님 그런 문제 속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주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고. 어떻게 지금 계십니까? 이걸 물어보면 100명이면 95명 정도 말 못해요.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찾고 사랑과 해결 이런 데 초점이 있지, 고난받는 그 내용에만 초점이 있지, 그 속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걱정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보이지 않게 느끼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이렇게 함께 하신, 세밀하게 함께 하신 그분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분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아니에요? 맨날 교회에선 주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실상에 자기 생활로 돌아가면 주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코바디스. 주님은 어디 계세요? 같이 계신데 소경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마음이 둔해가지고 그분이 함께 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같이 그분과 상대하고 있는데도 몰라보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무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삶 속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셔, 주님이 주어돼서 주님을 얘기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땠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것만 잔뜩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 사람이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어디 계셔야 함께 하신 그 주님은 하나도 얘기 못할 정도면 이 사람은 불신자 아니요? 생활 속의 불신자, 믿는 자 속의 불신자 아니요? 불신자가 뭐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신자 아니냐 말이에요. 믿는 자의 불신자가 뭐예요? 생활 속에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몰라보는 그 자체가 불신자 아니에요. 그분을 의식도 안 해. 그분을 생각지도 안 해.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도 안 해. 그리고 그분을 찾지도 안 해. 그럼 불신자지 뭐예요 이게. 응? 그게 주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런 태도가 주님을 모독한다고 생각 안 드냐? 내가 고난받는 고통보다 더하게 주님을 고통 드리는 것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이런 태도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걸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ABC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의 주어가 주님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향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주님과 모든 걸 나누고 뭐 이런 것이 돼야 그게 신앙이지. 주님 빠지면 그건 신앙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말씀 들었다, 봉사, 그러면 그거 했다는 자체가 목적이 되면 문제가 뭐냐? 그 속에 계신 주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불신앙이라고 봐야 돼요. 주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영적 행위 속에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회 문밖에 나가면 주님 더 발견하지 못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제 아들이 겨우 걸음마 걸을 때 저는 사택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단독주택이 어떤 형태로 있냐면 경사가 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보면 1층인데 저쪽으로 보면 지하예요. 근데 저 지하로 되어진 그쪽 방이 저희 서재였어요. 그런데 불을 끄잖아요. 그럼 완전히 컴컴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걸음마 겨우 배울 때 아빠가 그 서재에 있는 줄 아니까 서재로 들어옵니다. 서재로 들어올 때 제가 얘를 좀 놀래키려고 불을 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컴컴하죠. 그럼 애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컴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래서 우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제 아들은 불을 껐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도 그 우리 아들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컴컴한데 이 아들이 불을 끄니까 깔깔깔대고 웃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빠는 있다 그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엄청난 교훈을 얻었어요. 이제 걸음마하는 이 애도 아빠가 그 방에 있는 줄 알고 불을 꺼도 여전히 아빠는 눈에 안 보여도 여전히 아빠는 거기 있다는 걸 믿으니까
아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빠가 장난하는구나, 나랑.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주님과 같이 사는 데 있어서 눈에 안 보이고 느끼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건 믿고는 있어야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분이 내 어려움 속에도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모든 것을 같이 모든 걸 풀어가시는 좋으신 그 주님이라는 걸 믿기만 해도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거고, 그분이 정말로 나와 그런 믿음 속에 주님이 나를 기꺼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문제 생기면 부들부들 떨어요. 고난이 오면 뭐 교회 잘났던 사람들 교회 안 나와. 기도할 사람 기도 안 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녀. 힘들다고, 마음 힘들다고 해야 될 봉사도 안 해. 뭐예요 이게? 이 태도가 뭔지 아세요? 불 껐는데 막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막 부딪히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지. 막 불안하고 막 그냥 두려워하고. 이게 주님을 함께 하신 주님을 못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얼마나 나와 세밀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신 것에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과 내 삶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잘 되고 못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익될 거냐, 손해볼 거냐, 잘 될 거냐, 망할 거냐, 세상 관점은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우리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냐, 주님하고 반대로 가는 거냐, 주님이 함께 하시냐,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냐,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그분의 손길이 안 나타나는구나. 나 혼자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아무리 고생하는데도 뭔가 그분의 흔적이 없다면 뭘 해야 되냐? 다시 주님을 잃어버린 그대로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 길을. 예수 어머니가 부모가 6월절 지내고 12살 된 그 예수님을 친족들에게 있는 줄 알고 하루길 가다가 생각나서 찾아봤더니 없어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 찾지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없어. 왜? 그분은 성전에 있는 거예요. 예수 부모는 내려가고 있고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루께 가서 찾아가지고 이제 그게 상황을 알게 돼서 3일 만에 다시 예수님 계신 대로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죠. 같이.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같이 계신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다른 방향을, 그분은 섰는데 나는 가고 있고, 그분은 이쪽 가는데 나는 저쪽 가고 있고, 그분은 결정 안 하는데 나 혼자 결정해서 가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냐? 예수님 부모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분이 안 계시는데. 그분의 흔적이 없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그분이 안 계신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문제가 안 풀리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게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분이 안 나타나고 안 보이는 게 그게 두려운 거라고.
우리 신앙이 지금 주님이 이 메시지를 제가 오랫동안 전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런 신앙을 이 마지막 세대 때 이런 신앙 갖기를 굉장히 원하시는데, 아직도 이런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이 길을 가지 않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의 신앙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지 않은 채 그냥 우리는 정말 주님 없는 신앙생활, 주님을 경험하지 않는 신앙생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은 경험이 없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갖게 있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긴다고, 죄를 못 이긴다니까요. 마귀의 유혹을 못 이겨요.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긴다고요. 그러면 패배당하면서, 패배당하는데도 패배당한 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인 되는 거예요. 패배당한 자들은.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신 그분은 못 만난다, 그 얘기예요. 자,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정리 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행한 거, 그거 너무 자랑하거나 자기 의로 삼지 마세요. 그거는 그거대로 잊어버리세요. 놔두세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거는 언젠가는 과거에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어느 날, 현재나 미래의 어느 날 가장 이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이 성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예비되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하나님께 행한 것이 풍성한 축복으로 내 위기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로 만나려면 현재를 잘해야 돼요. 현재 상태가 좋아야 돼.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된 자가 지금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도 빛나고 보상받고, 미래가, 이런 현재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미래가, 그 사람은 진짜 실제로 희망상으로 미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축복하는 미래를 실제로 만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보다 더 좋은 존재값을 가지고 현재에 있어야 되고, 이 현재에 더 좋은 존재값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미래는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로 그분 앞에 있을 것인가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값을, 어느 정도의 존재값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